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호세아에 대한 말씀 기억하시죠? 이 소선지 전체의 주제를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았다면, 오늘은 요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통독을 한번, 딱 하루 분량이에요. 1장부터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다. 이건 제가 말씀을 읽는 일이니까 강조하고 강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잘 참여하시고, 자, 요엘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잘 알 수 없어요. 단지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자, BC 587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요엘이 이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이 말씀이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587년 이후, 그리고 BC 4세기 전 이 기간에 이 말씀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요엘 1장에서부터 2장 후반부, 그리고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 이렇게 요엘은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여호와의 날. 자,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를 기억하면 된다고요? 여호와의 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소선지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따라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자꾸 잠을 깨우는 일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설교를 듣다가 옆을 이렇게 쳐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프게 찔르는데 찔러도 되는 사람만 찔르는 거 아시죠? 자, 이게 정신을 잘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참 두려운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당시 요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그 나라들이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억울하고 하나님께 탄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날은 우리들에게 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자,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루게 될 심판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1장 4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메뚜기, 느치, 또 뭐 황충,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데, 그 메뚜기 네 종류, 메뚜기 때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다른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들이 휩쓸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진짜 네 개의 곤충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게 메뚜기, 자, 그 다음에 저게 느치, 그 다음 황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조금 다른 종류의 메뚜기들이 쭉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재앙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심판의 마지막 날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요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참 무서운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이 설교 원고를 우리 묵상팀에게 넘겨주고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임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한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 아직 안 돼요. 근데 이분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한 아는 분이 있는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또 한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쁨. 드디어 오셨구나.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오는 무한한 기쁨.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투병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 아내가 제 딸하고 오래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해요. 제 딸이 지금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 장애가 고통이 아닐 텐데 장애가 있는 걸 아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때 제 아내가 우리 딸을 붙들고 했던 얘기예요. 예진아,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이런 장애는 없어. 어쩌면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기다리는 기쁨의 날일 수도 있겠다. 또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렵습니다. 나는 아마 골방에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내 최선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어떤 젊은 집사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평안이다. 아마 나는 기도와 찬양으로 아마 그날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한 권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 그날은 결산의 날 또한 나의 모든 궁금한 것을 여쭤볼 수 있기에 기대감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우리 인생에 풀려지지 않던 일들을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물어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들 수도 있다. 또 한 남자 권사님은 지난해 있었던 그 도쿄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선수들을 보내는 이유는 선수들이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열심히 혹은 8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 심판과 평가를 받고 싶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살았다면 어쩌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일까? 우리들의 삶에는 불쑥불쑥 화가 치미는 일들이 있죠. 대개 화가 나는 이유는 내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예요. 내가 설명이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이 바벨론, 이 아수르 나라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의 오해가 있죠. 우리는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늘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요? 돈이죠, 돈. 지난번에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진짜 잘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못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오해도 사실은 우리들의 잘못된 시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보면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나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나가 다르죠. 뭐 어쩔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하죠. 요즘 보니까 이 눈썹 문신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근데 아무튼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참 이제 여러분들 좋은 시절이 다 끝나가요. 이제 마스크를 벗을 날이 곧 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는 이유를 보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장을 하기도 하죠. 얼마 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있는 여자분이 한 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진짜 다리가 길어요. 아니, 저 목사가 앞에 가는 여자 다리를 보고 다리 길다면 이런 거 이상해요? 근데 저에게도 그게 보여요. 근데 지나가는 여자가 참 다리가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층계를 올라가는데 구두굽이 이만한데, 구두굽이 참 높구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 사진을 하나 찍어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야, 어쩌면 저렇게 찍을 수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만방에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게 제 모습이 아닌 건 아시죠? 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고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게 청년들 나무들은 변화산을 잘 참석한 그런 나무들을 제가 시상하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같이 밥을 먹을 때 한 젊은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군 장성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목사님,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령관, 제가 통역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임마, 너 거기서 나한테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해야지.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 사령관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에 대한 칭찬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런 너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왜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회개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다 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소선지 예언서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이 간단한 공식을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16개 가운데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회개가 두려운 겁니다. 아마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통일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피터 윌슨이 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책 가운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한 문장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고백에 따른 결과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숨기는 데 따른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고백에 따른 결과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숨기는 데 따른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개하는 것이 두렵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들에게 따를 그 엄청난 일을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중에 누가 죄 없음으로 인하여 복이 있을 자가 있겠어요? 우리들의 허물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가 더 선행돼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죄의 속성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고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만하는, 자기를 기만하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기만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 기만이 일어나는데, 죄를 고백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드러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기만하고 교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7화 선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설교를 했죠. 그리고 책이 나왔어요. 텅 빈 경건.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책인데 많이 안 팔렸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진짜 좋은 책이에요. 텅 빈 경건.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는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조금 쉽지는 않지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세요. 성도의 공동생활에. 자,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열립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하려고 합니다. 내게는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일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교만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인간은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형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겸손한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힘들고 사람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교만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형제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은 견디기 힘든 치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죄를 고백함으로써 옛 자아는 형제의 눈앞에서 고통스럽고 또 치욕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굵은 글씨로 이 원고에 적용이라고 이렇게 써봤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우리 형제 자매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며 형제 자매 앞에서 치욕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 우리들이 겸손해집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식,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내가 죄를 고백할 일이 있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론을 얘기하지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좀 일찍 끌고 왔어요. 자, 제가 조금 전까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들어가 있죠? 자, 회개, 이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자, 이제 여호와의 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요엘서 2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12선지자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회복이라는, 오늘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의 부재 가운데 살던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부재 가운데 살던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이야기죠. 독수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그 강이 있는 상류를 쫙 배회를 하다가 거기에 죽은 양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독수리는 사체를 먹잖아요. 쫙 내려가서 양을 움켜줍니다. 그리고 부리로 양을 쪼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점점 나이아가라 폭포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있으면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독수리는 안심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딱 움켜쥐고 양을 먹고 있는데 막상 떨어질 때가 돼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이 손톱이, 이 발톱이 양의 그 털에 딱 묶여가지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독수리는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빠져서 죽고 맙니다. 또 다른 예,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죠. 우리나라의 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알래스카로 갔어요. 저도 알래스카의 연합집회를 가서 보았지만 정말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 넓은 갯벌에 들어가서 조개를 잡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조개들이 잡히는 거예요. 신나게 조개를 잡고 있는데 이제 그 갯벌에서 밀물 때 조개를 잡았고 이제 썰물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 조개를 잡다가 그 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그 질척질척한 그 갯벌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알래스카로 신혼여행을 갔던 젊은 부부가 그 물에서 익사를 했어요. 죄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죄의 속성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죄에 얽매여 있어요. 우리들이 죄에 발을 담그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옥죄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한국 사회, 아니 이 세계에, 이 교회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저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능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 우리의 타락에 대한 문제를 변호할 수 있을까요? 몇 해 전 우리 사회의 큰 사건들,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 스캔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논쟁도 있어요. 야, 이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냐 아니면 이게 불륜이냐. 근데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이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무서운 일, 그 가정의 파탄을 야기시키는 일이에요. 한 중년의 남자가 한 여자 비서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릴 때 그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과 자식의 모습이 보였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것은 본능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진데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의 본능에 넘어질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죄를 지었던 그 백성을 향하여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 말이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온다는 것은 저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었죠.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구나. 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아가고 있구나. 이 태양이 이 중력을 딱 잡고 있어서 이 태양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근데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제이디 그리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유명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와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대해 질투하신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신앙을 떠났답니다.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최고라고 말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서 너무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이라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요. 태양이 지구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아갔지만 그래, 너 중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라고 태양이 모든 중력을, 그 힘을 다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지구를 사랑하고 이 태양계를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이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알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부재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내가 무력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중심으로 임재 가운데 살아가니 거기에 돌아와 보니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예언하고 있고, 이 말씀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구나. 그게 뭐예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28절 시작할 때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후에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 그 후에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요엘서 2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 시대에는, 요엘이 예언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죄악을 경험했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 후에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재 가운데 살던 심판의 두려움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장래일을 여러분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민주화,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그래서 우리들이 다음번에 우리들이 다루게 될 요나서와 더불어서 이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범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말씀하시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인하여 바꾸어지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해 전 우리 동산지기들과 함께 하와이에 갔을 때 주일 예배를 아주 작은 한인교회에서 드리게 됐어요. 미국의 루터란 교회를 빌려서 한인들이 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처음 찾아온 성도 하나가 한 번은 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구원 받나요?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늘 주일 11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 생각할 때 참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이 시공을 다 깨버렸어요. 너희들이 몇 시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민주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이, 그런 간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에게 깊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부재에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재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임재 앞에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부재 가운데 살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두려움보다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이 훨씬 더 무섭고 두려움을 우리들이 고백하기에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여호와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임재 앞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미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의 강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미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임재 앞에